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 이렇게 하면서 낮 시간에도 출애굽기 15장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전체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그 과정들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회상하면서 이 광야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고, 내일서부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엘림의 축복들, 또 중보기도의 축복들, 또 만나의 축복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들, 성막의 축복들, 시내산 율법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번 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감격의 시간, 은혜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삶에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만만치 않은 생활이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광야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받았던 요 내용지에 보면 첫 번째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딱 열어보시면, 아하, 광야는 축복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정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정말 늘 노예의식에 빠져 있어서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정말 전 세계에 제일 1등 가는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은 제 짧은 시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민족 중에 민족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꿈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우리를 광야에 내보낸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여러분, 광야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결국 지나보면 정말 그 순간이 내게 은혜였구나, 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산다면 광야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를 여러분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세우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네가 하기 좋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꼭 필요하기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알고
복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오는 동안에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간증이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 정말 그 감격과 응답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편할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 훈련을 절대 헛된 시간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의 이 과정들을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보석처럼 빛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엎드린 사람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정교회 잘 오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옆에 인사해요. 충정교회 잘 오셨다고. 그러나 여러분, 충정교회는 여러분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되고 똑바로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실비실한 성도 만드는 곳 아니요, 와서 구경하고 놀다 가는 곳이 아니요, 이곳에 와서 예배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놀다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취미생활 하면서 동아리 활동 한번 왔다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성도로,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목사 중에 목사요, 죄송합니다, 장로 중에 장로요, 권사 중에 권사요, 안수 집사 중에 안수 집사요, 회장의 회장이요, 집사의 집사요, 그런 정말 비할 수 없는, 다른 사람하고 비할 수 없는 정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냥 사람은 안 세워져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 거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은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복 주시려고 불렀다고. 복 주시려고 불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군대 가는 거, 뭐 훈련 가는 거, 뭐 어디 이렇게 학교 가는 거,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좋아하긴 하던데 여러분 때는 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죠? 아, 좋아했어? 예, 뭐 그런 분들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애가 만약에 학교를 안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아, 요즘은 참 안 그러나? 왜 그러겠어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성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또 뭐 관계도 배우고 인격 훈련도 좀 받고 공동체도 좀 알고,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애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면 그게 무슨 좋은 부모입니까?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그것이 여러분 아픔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광야길 속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없으면 꽝입니다. 근데 광야에 하나님 계시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지, 광야길 가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 없이 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50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징계는 축복입니다.
네,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여러분 누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생자 되고 싶어요? 응?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진짜 저주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그래도 여러분 말씀해 주고 교훈해 주고 책망해 주고 붙잡아 주는 거 여러분이 사랑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난 정말 때로는 아픔의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겸손.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주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3절 시작. 너를 읽진 않지만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또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낮추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 장소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먹을 거 없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이마트 없고 백화점 없고 없어. 춥고 외롭고 덥고 쓸쓸하고.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밖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근데 그곳에서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광야에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광야는 지나갑니다. 아니 스스로 낮추는데 뭐 벌써 그냥. 내가 안 낮추면 주님이 낮추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피차간에. 어차피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찬송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 구경하고 마음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지. 내 말씀이구나, 내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 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광야길 내보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그 순간에도 나 의지할 수 있겠니? 아니.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축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당이 돼야 축복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아니면 형통하고 모든 것을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요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12, 13, 14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계속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죄송합니다. 이해하시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서 막 축복해주고 하는데, 막 그 사업이 잘 되면 주일 성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잘 되면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뭐 신앙이 이제 없지. 이제는 그냥 그게 무슨 뭐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폼 재고 살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고, 끝까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계속 쓰임 받지. 뭐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죠. 뭐 사람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교만한 게 문제예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광야로 가서 정말, 여러분, 교만은 뭐 무슨 좀 있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여러분 그거 교만일 수 있지만 그거가 아니라, 없는 사람도 교만한 거 아세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기 의지하는 거, 이거 교만 아닙니까? 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고, 이거 다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리로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죠?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가끔 있으세요. 주님은 네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너 정말 나 아니면 못 사는지,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구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너 정말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지 주께서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신 이유는 네가 순종하기를, 벌써부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그냥 세상에 오염물질 다 있는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똑똑하냐, 내가 재능이 많으냐, 내가 기술이 많으냐, 내가 달란트가 많으냐, 돈이 많으냐, 주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사느냐, 여기에 주님께서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은 네가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이게 또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서 또 바치라는 거야, 번제로. 이게 뭐 이게 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정말 이 아들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진짜 너? 주님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정말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하나님 내가 딴 건 다 되는데 요건 안 됩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게 순종이라니까. 그거. 자,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주님이 감동받으셨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주님이 막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주시는 축복 16, 17, 18절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준행했답니다. 노아가 주의 말씀에 준행했답니다. 주께서 그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1절 봐봐요. 1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 쉬는 거 말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살아나야지요. 살아나야지. 이게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게 부흥 아닙니까? 살아나야지요. 어떻게 했을 때요? 순종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네. 주님으로 살아야 돼. 주님으로 살아나야 돼. 그리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합시다. 차지하리라. 땅 차지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주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서 낮아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순종하고 나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아름답게 보석처럼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의 영역이 타당성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때로는 주님께서 순종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면 오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약속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순종을 안 하니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 더 주고 싶은데, 사실은 더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훈련을 똑바로 받지 않으면,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그건 축복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사사기 공부할 때.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훈련받은 사람은 순종 못해요. 여러분 완전하게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 훈련 쌓으려고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머리 크려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순종 훈련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순종 훈련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라고,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씀을 열매 맺으라고. 내 행복을 위하여. 옆에 인사 한번 해봐요. 내 행복을 위하여.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 억압하고 붙들어주고 갑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다 똑같은 말이지만 네 번째 뭐죠? 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루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나왔어요. 아무리 여러분 트럭으로 양식을 갖고 와도 며칠 먹을 수 있겠어? 200만 명이 먹으려면 도대체 계산이 됩니까? 우린 지금 스파크 지금 이게 550명 오니까 한 700명분을 5끼를 할 건데 그것도 막 쉽지 않을 텐데 200만 명이 한 끼, 두 끼, 40년을 먹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명예, 거기서 부자, 거기에 무슨 권력, 거기에 그거 갖고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 3절 4절 같이 4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줘 보세요. 그냥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40년을 다니는데 그것도 광야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여러분 광야예요. 물속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신발이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 광야 걸어봤잖아. 우리는 하루 이틀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성지순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옷이 의복을 갈아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옷도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옷을 입으면 햇빛에 쬐이면 그거 금방 헤어질걸요. 이게 얼마나 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 갈까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 뜨고 바라봐야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바라보는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늘 묵상하고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일이 단 한 시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지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이건 축복인 것이에요. 이건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막 그냥 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막 헤매이고, 무슨 뭐 예멘 난민처럼 뭐 어디 갈까 뭐 어디 받아줄까 받자. 여러분 그렇게 난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당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은 내일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기죽지 말고. 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없어서 기죽지 말고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질주하는 마지막 5번째 뭐지요?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광야는 훈련입니다. 훈련. 양육받는 곳이 나를 위해서 내가 세워지는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훈련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광야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 했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또 광야 갔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또 지금도 광야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서 손해를 끼쳤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 내게 값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값진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게 나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다듬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광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여기 우리 온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보석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축복입니다. 잘못된 거 고치고, 이상한 것 좀 다듬고, 좀 가시 좀 자르고, 정말 우리의 성격도 인생도 신앙도 좀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다듬어지는 것이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 보면 알아요. 조금 훈련 받는 사람 여러분 금메달 못 땁니다. 그거는 동네 1등 하는 겁니다. 동네 1등. 근데 여러분 동네 1등이 아니라 도시에서 1등 하려면, 도에서 1등 하려면, 국내에서 1등 하려면, 여러분 세계에서 1등 하려면 그렇게 시시한 훈련 받아갖고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계를 주름잡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새벽에 같이 공부했지요. 무딘 무기는 무딘 도끼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무가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듬고 새롭게 하고 영성의 칼을 다듬고 지성의 칼을 다듬고 인격의 칼을 다듬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광야 훈련 여러분 제대로 받읍시다. 제대로 받고 그래서 이 받는 이것을 통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한 훈련하는 거예요. 강한 훈련하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달라요. 예배 시간에 졸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쓰는 거예요. 계속 성경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줍니다.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가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 여러분 이번에 25차의 특세,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과정이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다. 과정이다. 시작. 기억하세요. 자꾸 내 문제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이 광야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여러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잖아요. 보기에는 애굽이 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고요. 다 같이 시작.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계속해서 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계속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또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주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너희가 주님을 영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된 훈련, 여러분 대수술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아픔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집을 짓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집을 질 때 그냥 푹신한 곳으로 집을 짓지 않는답니다. 가시를 갖다 놓고 삐쭈랑을 갖다 놓고 아픔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깃털이나 폭신한 것을 갖다 놓고 새끼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어미 독수리는 이제 모든 부드러운 것을 다 해칩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면 삐죽삐죽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엄마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 새끼 독수리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다 보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 엎고 다시 올라가요. 이것을 반복해서 해. 오늘도 떨어뜨리고 내일도 떨어뜨리고.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엄마 맞아? 새끼 독수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어미 독수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너 힘을 내야 돼. 네 힘으로 날고 날아야지. 언제까지 애기처럼 날 거야? 한 번 졌고
2번 젓고 3번 젓고 4번 젓으면 날개죽지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납니다. 그 독수리는 자기 새끼도 그런 방법으로 훈련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 인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잘 훈련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서부터 진행되어지는 하나하나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